약 42km를 달리는 마라톤은 두 가지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출발점과 결승점 장소가 다른 방식과 출발점과 결승점 장소가 같은 방식입니다. 출발점과 결승점이 같다는 것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중간에 반환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마라톤을 진행하든지 모두가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도 출발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잉태되기 전에 심지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당연히 과장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래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비롯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에 분명한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분명한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우는 제외해야 되겠네요. 민우는 아직 반환점까지 못 갔습니다. 제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아는 목사님 집에서 사용하던 2층 침대를 얻어온 적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분해를 다 해놓은 겁니다. 집에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데 설명서가 없으니까 조립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립하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야 될 판자를 1층을 조립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또 나사가 맞고 조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2층을 조립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전체 모양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한쪽이 짧아졌어요. 결국 조립한 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추어서 조립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 간다 싶을 때, 어떤 결과가 틀어졌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게 아깝지만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여기에 인생의 모든 일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되고 항상 출발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출발점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 시대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쌓았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인데, 근데 함께 읽은 말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쌓아온 자기 커리어, 자기 인생의 모든 업적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해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삶이 심각하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시작할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그동안 쌓아온 것이 아깝지만 지금 이대로의 삶을, 이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모습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출발점에 서 있는 마라톤 경주자들처럼 2025년에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예수님으로부터 2025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의자나 흔들리는 사다리 위에서 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등을 한 개 바꾸는데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손에 진땀이 나죠. 그러나 만약에 이 흔들리는 의자나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릴 때 이 불안한 환경에 많이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도 남들보다 똑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든든한 기초를 가지는 것도 살아가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떤 견고한, 확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기 삶이 아주 잘 닦아놓은 터 위에 서 있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기초가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지금 자기 삶이 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든든한 지지가 됩니다.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자기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은 생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엇든지 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지식의 문제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신다는 것은 지식으로도 분명하게 뒷받침되는 사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전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지식적인 것이다. 아주 철학적인 것이다. 아주 심오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바울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발점도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공동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가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신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든지 예수님이 정답이다. 모범 답안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공동체에 예수님을 출발점, 예수님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철저하게,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나 또는 2024년에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이위에 2025년을 세우려고 하기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위에 2025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의 출발점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발점을 바꿔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대단히 무엇인가에 열심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열심을 의롭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어떤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로움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열심과 의를 이제는 해로 여긴다. 전에는 그게 해가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출발점이 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이 이렇게 해가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우린 자기를 출발점에서 삼은 사람, 또 자기를 결정적으로 목표로, 삶의 목표가 자기인 사람에게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또 바르게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열심과 이런 완벽함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미움을 만들고 자만심, 이기심을 가지게 하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쌓는 결과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 삶이 바람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바람직하다는 것은 전체가 기준인 거고. 그러나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 화해, 섬김, 나눔, 감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감사가 내 삶의 목표다, 이런 사람 잘 없죠. 섬김이 내 삶의 목적이다, 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삶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것은 이렇게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열심이라면, 이런 일에 흠이 없기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도 열심히 완전한 모습으로 사느라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엄청나게 벗어났구나. 내가 빗나가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또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근원적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쌓고자 하는 일들이 어긋나게도 하시고 또 실패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긋났을 때, 실패했을 때, 멈추게 됐을 때 혹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어떤 자만심으로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하고 의도하던 궤도에서 벗어난 삶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서 살아왔던 바울은 예수님과 마주쳤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목표가 바뀌었고 자기를 위한 의가 예수님을 향한 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죠. 2025년 새에도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놀랍고 축복된 결과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그 유명한 두 율법의 두 전통이 있었는데 한쪽은 샴마이 학파고 한쪽은 힐렐 학파인데 바로 힐렐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나는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과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상당한 발견과 통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길을 발견했는데 내가 기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예수님을 목표점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는,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런 삶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지를 하나 입어도 키에 안 맞으면 불편하죠. 저도 바지가 있으면 옷 수선하는 데 가서 이 길이를 수선하는 편인데 이제 원래 있던 데다가 맞춰 가지고 표시를 해서 보내는데 어떨 때는 조금 짧고 어떨 때는 조금 길어요. 근데 그 조금 짧고 긴 게 많이 불편해요. 믿음은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잘 맞추고 계십니까? 조금 길거나 조금 짧거나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비록 아깝지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해체해야 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매 순간 일치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바울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 예수님께 맞추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 저는 이 두 분이 아주 위대한 분들이었는데 그 비결은 단 하나. 평생 예수님하고 맞추어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혼란에서 안정으로 나아가는 진통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2025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를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하겠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봤는데 결국 좋지 못하더라. 너무 힘들더라.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더라는 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출발했는데 2024년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분들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의 도착점이 되시는 예수님과 맞추어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맞추어져 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맞추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편차가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에게 맞추어 감으로써 우리도 서로 맞추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